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종교적 박해를 받는 현장,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만연된 도시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가 비슷한 상황인데, 그것은 박해라는 현장 속에서 여전히 불신이 가득한, 또 우상이 만연된 이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한다면, 이 불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문화와 그리고 또 박해라는 현장 속에서 혹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고요, 또 어떻게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서신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문화, 또 그러한 영적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일찍이 불신자와 사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비단 불신자와 격리가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설명한 것처럼 이 불신자와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 성실성이나 이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촉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바울은요, 명백하게 이 거룩함을 위해서 불신자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 체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떠날 것을 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바울은 5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과 함께할 수 없고 믿음과 일치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수사적인 의문을 통해서 결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죄나 이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피력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수사 의문문을 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14절 앞 상반절을 보면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죠. 자,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교제를 지금 적용할 때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제 암암리에 활약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사도들은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요, 바울은 불신자와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과 또 이 불신자들, 신자와 이 불신자와의 차이는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신자와 불신자들은요,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반면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신자와 불신자와의 이 가치관은 또 이 사고 방식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신자의 가치관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불신자와 신자의 마지막 이 다다르는 결말도 얼마나 다릅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성도들은요, 천국의 영생을 받는 반면에 불신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은 지옥의 영벌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들은요, 좁히려도 좁힐 수 없는 영적인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영적인 세계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영향을 주든 영향을 받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결국 얼마든지 불신자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내 안에 영적으로 불신앙적 요소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 문제는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불신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살피며 이 각별한 이 주의가 요구되어지죠. 이제 두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며.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분명히 다른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불법의 사람들이었고요, 어둠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 이제는 자리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 그런 삶을 대변하고 의로운 삶을 신앙과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불법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들을 움직이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죄의 불법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어둠과 또 이 불법과 이렇게 사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진 성도가 어떻게 이런 불법과 어둠에 갇힌 이들과 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이 구원과 관련하여 흑암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이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은 물론 흑암과 어둠의 통치와 사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요,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에도요, 이 대조적인 게 나오죠.
자, 의의 빛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불법과 어둠의 대표자인 그런 벨리알이 대조가 됩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이것은 음역해 보면 이 뜻은 무가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완전 무가치하고 완전 악한 것이 바로 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벨리알이 사단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후서의 앞에 서신을 보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진 이 신전에서 아주 음행한 일, 그리고 이교도 제사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귀신의 이 일에 참여하고 사귀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 이방신의 제전에 이 귀신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에 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그들을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 벨리알 사단이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가 어떻게 영적으로 혼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먼저 상반절 16절 상반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일하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과 일치할 수 없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의 제사가 함께 경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16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와 이 뒤의 성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이 되어지는 그 각각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개별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지칭할 때에 각자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치 그 요긴한 그 벽돌처럼 각 사람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 각각의 교회는 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각각의 백성들은요, 우상이라 불리는 이런 이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거나 일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과 관계된 모든 형식과 모든 내용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또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충고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를 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적으로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충고하죠. 자,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자, 그들에서 나와 떨어지라 하는 겁니다. 떨어지라 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들 중에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본다면 이사야서 52장의 이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성별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상이 관영된 도시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동안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어딜 떠나라고요?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심정으로 이 지금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요, 영적인 고린도를 떠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방인들의 부정한 이 생활 방식에서 멀리 피하고 또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분리되어진 성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가 떠났던 곳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부르실 때에 먼저 이 우상이 관영한 땅, 그리고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는요,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우상이 만연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그 땅, 그리고 고향 친척 부모와 거룩한 분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요, 여기에는요 거룩한 분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그 종살이하던 그 민족, 바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분리시킬 때는 이제 장차 그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이 죄악된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그들은 어느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권속으로 만드시는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고요, 따로 분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결코 만지지 말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미암아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동시에 부조한 것들로부터 구속된 자들이 다시는 그 부조한 것에 얽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여진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부조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발할 존재로서 어떤 그 부조한 것을 떠나며 그 부조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 어둠을 밝힐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18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성도가 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영접하여 주셨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런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어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분처럼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그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런 애증어린 그런 책망과 이 사랑을 섞어가면서 이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14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충고를 마무리합니다.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바울이 요청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 이 결론부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요청입니다. 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호소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자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고면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본분이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두려워하는이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 이 포보는요 이 공포를 뜻하지만 동시에 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워하는 경외심에 대해서 이 신학자 필립 휴즈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힘입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헌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필립 휴즈라는 신학자는요 동시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은 인생이 끝나고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실직고하게 되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부주의와 불충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그 염려가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 거룩함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을요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루어. 여기 그 온전히 이루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피텔룬 테스인데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의 에피텔레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현재 분사는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이 표현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하는 그 현재 분사는요, 성도는 이 거룩함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의 생애가 끝나기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온전히,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며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점차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치 경주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요, 이 빌립보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고요, 동시에 계시록의 3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분투하며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을 그냥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더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혹 내 안에 깨끗이 못한 그런 점과 흠과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불의와 이 죄악에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 속에 있는 죄성과 이런 불의함에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깨닫고, 늘 우리 안에 성전되어지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자들부터의 죄성과 불의함이 침범치 않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광의의 언어로 이것은요 한 국가나 그 민족,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사회와 국가마저도 이 제자를 삼는 그런 이 광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영적 바벨론의 그런 사주와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바벨론 문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고린도 문화가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성경 체계를 떠나게 만드는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동성애와 각종 죄악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진 온갖 범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성도는 떠나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좋아하거나 탐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맞부딪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동시에 그 땅을 변화시켜 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갖 부정한 데서 불을 떠나게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우리의 파급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과연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또 거룩하고 또 경건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룩한 분리를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사명을 다른 데 두고 있다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한 분리된 생활을 하지 못할 뿐더러 영향력마저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죄악과 관계하여서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 달콤한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어떠한 그런 일치점을 가지고 함께 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리와 또 거룩함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정한 데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리를 이루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